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크리스찬이 늘 지하철을 타고 분당에서 서울까지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차가 제 시간에 오질 않고 유난히 사람이 메어 터질 정도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늦을 것 같아 마음도 졸이고 또 이렇게 배차 시간을 엉망으로 해나온 지하철 당국이 화도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결국은 회사를 30분 늦게 되었고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불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마음을 추스리도록 영적으로 씨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 지하철 노조가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파업을 해서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루 일정의 시작이 무질서하게 시작되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보다 큰 세계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상황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국제 유가가 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차를 모는 자가용 운전자들의 한 달 생활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경제 전체가 불황이 오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말라간다든지 돈이 풀리니까 일을 막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어서 영끌로 집 산 사람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든지 회사가 대규모로 고용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 나도 묻혀서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이게 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내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인 거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시스템이 호전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나에게도 자동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80년도에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지요. 그 3조 호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환율이 낮아서 수출국가인 우리가 호황을 맞게 되면서 그때 생활이 너무너무나 윤택해지는 거예요. 회사가 외국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 이런 거 다 거대한 시스템이 순기능을 하니까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나의 개인 생활도 좋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감지하고 예견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은 그 큰 흐름의 변화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다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지시사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한번 이렇게 문장 전체의 느낌을 보시면 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데는 뭔가 좀 큰 뜻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풍겨지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제 마음껏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신 그 뜻의 비밀이 있다. 미스테리가 있다. 그거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9절을 다시 그 중간에 보시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지금 한 사람의 구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뭔가 뒤에서 엄청난 배경이 있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구원 사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같이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그 무대에서 연극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뒷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 뒷배경은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미스테리, 신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나 한 사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거라고요? 예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때가 찬 경륜, 때가 기다리다가 마침내 연글어서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농부가 유실수를 심어서 과일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부는 때가 되면 그냥 과일이 익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을이 되면 의뢰껏 포도원에 포도가 맺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농부가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를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할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 포도원의 이 유실수를 보는데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모든 환경이 최적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농부가 그 유실수를 농부가 기다리다가 모든 최적 환경이 정확하게 맺혀져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포도가 맺힌 것이야 라고 본다면요, 아마도 이 농부는
그 포도를 보는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닐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경탄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인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세례식을 하는데요, 교회 전체가 그날은 완전히 축제예요. 세례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정말 하나님이 때가 찬 놀라운 경륜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시그널을 명료하게 줘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의례껏 때가 되면 세례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세례자가 세례식에 와가지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교회가 시그널로 명료하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는 세례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회라고 그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일이 지금 네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한 사람이 세례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지극히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바라보면서 의식이나 예식으로 바라보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교회가 그렇게 대하니까 세례받는 이 사람도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세례받는 것이지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이 경륜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 참 경륜이 탁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경륜이란 뭡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실력, 세상을 읽는 눈, 경험, 판단력, 소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적, 존재감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들을 그 사람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나 한 사람이 구속 곧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가 때가 찼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륜을 다 끌어모아서 마침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무엇인가 하나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너 한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요거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대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일이 실현된 우주적인 대사건이다.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볼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지요. 예? 지난 2년 동안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고생 엄청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혼자서는 이 세상 못 살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고생 속에서 오히려 인생에 철이 들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모든 일들과 수선들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 마침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비가 지금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 실현된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이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난 것이라. 예수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그것은 그 사람이 믿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이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보이는 것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침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익을 대로 익어서 마침내 일어난 대사건, 그것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는 일이다. 여기까지 묵상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난 이후의 사건을 가져오는 어떤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우주적인 대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꿈꾸시면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것인지 10절에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분리가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땀을 흘려야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 밀어내고 사람은 자연을 마구 착취해야 인생을 살며 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전투하고 투쟁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약한 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고 전쟁과 갈등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펼쳐지게 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죄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가 오는 교두보를 결정적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 이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계속 잇게 됩니다. 당연히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명,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이것과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와 피조세계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샬롬, 에이레네, 평화와 화평하는 세상이 마침내 오게 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1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죠. 처음 읽으면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멋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케 하려는 것이야. 멋있죠? 근데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너무 큰 얘기 같으니까. 나 하나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고 내 마누라하고도 화평하지 못해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무슨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는 일에 나를 불렀다고 얘기하냐. 같이 성도로서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떠나지 않는데 무슨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가져오게 하는 일에 나를 불렀다고 하냐. 피부에 와닿지를 않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할 거예요. 지금 네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네가 바라보고 추구하며 목적해야 되는 너의 부르심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 속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는 신앙의 릴레이 경주를 하면서 자기 시대에 주어져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갑니다. 신앙의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4대 싸움을 하고 바통을 넘겨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바톤을 넘겨주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대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안에 완성시키는 엄청난 우주적 사건에 지극히 부족한 나를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부르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큰 그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나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찍는 이 작은 점은 하나님의 엄청난 우주적 대사건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림에 찍히는 하나의 화폭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고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스펙트럼? 안목? 이것과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이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곳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미스테리가 아직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지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생각 못하지요.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 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이 한 사람을 지금 불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만민이 들어있고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엄청난 스펙트럼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서 자기 안에 이 만민이 구원받는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척박한 땅에서 서바이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 잘 건수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기 위해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서는 나쁜 출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적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을 서서히 신뢰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만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더 가면요,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 단계 가면은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그토록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때에 하갈의 방으로 슬쩍 스며드는 나 같은 사람 왜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뭐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너 한 사람의 구원 속에 만민을 향한 나의 계획이 들어있다. 이제부터 너는 네가 아니고 내 구원 계획의 놀라운 경륜의 한 부분이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이전과는 달리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스펙트럼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하라고 책임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이분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빈틈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분의 이 거대한 구원의 스펙트럼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는 지극히 작은 이 한 점이 커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신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구원의 대장정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흥분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을 때 대단히 낯선 행동을 합니다. 아내 사레가 죽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한사코 땅을 그냥 주겠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거저 쓰세요. 그 몇 평이나 된다고 그거를 그냥 거저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한사코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막벨라고를 처음으로 자기 소유로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 막벨라고를 통해서 마침내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애국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영적인 명분을 갖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가나안 땅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은 10세계를 주고 산 우리 땅이 있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플랜 속에서 자기 인생이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처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시대 흐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외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민을 구원하시려 오셨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외에는 복음을 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은혜 베풀어 달라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쌀쌀맞게 처음에는 반응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인생도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이루어야 될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만 딱 마무리하고 가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시고 죽으시고 당신이 세운 사도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인식하에서 내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 굉장히 흥분되는 인생이라는 거지. 청소부로서 맨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이 청소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대역사 속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건 뭐 하나 치우는 것이 앞에 있는 건 뭐 하나 치우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세준 우주의 한무통일을 깨끗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청소하는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지. 교회 앞에서 아이들 하나 가르치고 있죠? 누가 알아나 줍니까? 조용히 일부에 와서 예배드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 가르쳐요?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다른 게 움직이고 다른 선한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내가 키운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은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면에서 나의 구원은 내 내면 안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면으로 끝이지 않아요.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인 구원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개교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지극히 비밀한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가족을 통해 교회로 확산되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주 전체로 완전히 확장되어서 마침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6번째 예배당이 세워지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세문안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세문안교회는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교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교회. 다른 교회와는 결이 달라요.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결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결이 다른 복음의 역사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어머니 교회라고 불러주게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교회 하나 생각하면서 했다면 교회를 1000명, 2000명 부흥시킬 때까지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 다음 해부터 어김없이 가을이 되면은 교인들 개나리 굿집 매게 해가지고 북으로, 이북으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교회가 자기 규모도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 이 경기도 지역에 12교회 소위 작은 교회들 예배 처소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도들이 거기 가서 섬긴 거예요. 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대계획 속에 이 작은 교회가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언더우드는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야도 장로교라는 이 좁은 시야 속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장로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가져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우주적 계획의 플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대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세운 다양한 지체들은 겸손히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대구원 사건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을 향한 큰 그림 놓치지 마십시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시로 묻습니다. 왜 이상학 목사라는 목회자를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불러주시지 않고 한국교회가 기울어져 갈 때 부르셨는가? 목회직을 감당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화두가 되고 질문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세문안교회 이 6번째 예배당을 한국교회 선교가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처럼 되었을 때 짓게 하셨을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절대로 헌당은 부흥할 때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 미리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시다 하셔서 주신 것 믿고 주님 신뢰함으로 더 신실하게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 이루어 주실 것 믿고 하나님의 구원 경력의 이 우주적인 대역사가 세문안교회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보다도 더 작은 지극히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대계획 속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점으로 사용하시고, 내 형제 자매가 찍는 작은 점과 점이 다 우리 속에 함께 모여서 선이 되며 면이 되며 그것이 화폭의 그림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지 않고 복음은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